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의 주제라 그렇게 말하지요. 로마서의 주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 주제로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에 말씀 보니까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시제를 해요.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과거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고 현재 구원은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고 미래 구원은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하는 복락을 누리는 미래 구원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했지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넉넉히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제 16절에 다시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모든 믿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믿는 자, 모든 믿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 많이 있지요. 믿음에 대해서. 그런 중에 우리들은 믿음은 손이다. 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 믿음이라 하는 손으로 받는다 그 말씀이죠. 그거 잘 묘사된 것 같아요. 믿음은 손이다. 또 어떤 이 말이 나오면 믿음은 통로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믿음은 통로라. 지금까지 믿음은 통로라. 그런데 그 묘사는 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통로다. 이 통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고 가는,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 그 말씀이죠. 가고 오고 하는 통로.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런 믿음은 통로가 아니죠. 통로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는 손으로 받는다. 그건 맞지만은 이 통로라면은 그건 오고 가는 왕래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왕래하는 길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풀 수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 할 때는, 예? 그럴 때는 뭐 헌상이라 할까, 또는 헌신이라 할까, 또는 헌금이라 할까, 예? 혹은 뭐요? 예? 헌물이라 할까, 예? 그렇게 얘기하지, 예? 그렇게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예?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뭐 베풀긴 뭘 베풀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통로라 할 말은 좋은 표현이 못 되는 것이고, 이제 이걸 오늘 보다 보니까 이 도관이라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예? 그래서 도관이 잘된 표현이라, 바른 표현이다, 그 말씀이죠. 이 도관은 뭐입니까? 도관은 그 물,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게 돕는 그 파이프, 그것이 도관 아니에요? 물이 흐르는 거. 그러면 물이 어떻게 흐릅니까? 물이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그렇게 그렇게 물이 흐를 수 있어요? 뭐 파이프에 어떠한 장치를 했으면은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했으면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장치 없는 그냥 파이프는 내려갈 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려간다 물이. 그러니까 이 도관, 그것이 더 바른 잘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믿음은 통로가 아니고 믿음은 도관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도관이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우리의 가르친 것이 여러 있지요. 예를 들어 말하면 오라, 죄인들이 오라. 이것을 뭐라면은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오라는 말은 믿으라 하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여기 온다고 그랬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 말씀을 보면은 오는 자는,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내쫓지 아니한다.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또 그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먹는 거, 그 믿음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했어요. 떡. 예수님은 당신님을 떡으로 이렇게 비유로 묘사하면서요, 표현하면서 여기 보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면, 이 말은 다시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그 마시는 것으로, 믿음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마시는 거라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는 믿음을 마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을 네 종류로 이렇게 우리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종류. 믿음은 몇 가지냐? 네 종류의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죠. 믿음은 네 종류의 믿음. 첫째는 어떠한 믿음이 있느냐? 첫째는 머리로만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 그 말이지요. 이 말을 역사적인 신앙 믿음이라 그렇게도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믿음, 머리로만 믿는 그 믿음의 끝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2절에 요한복음 3장 2절에 누가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 하는 관원이 나오지요. 니고데모라 하는 관원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원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았고 말씀이요.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알았고 말씀이요. 여기 보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면 지금까지 하신 그 표적을 행할 수 없다,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 26장 27절 28절에 보면 그 아그리빠 왕이 그 재판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바울을 신문하는 것이 거기 나오죠.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은 그때 그 아그리빠가 한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27절 아그리빠 사도 바울이 한 말, 바울이 한 말, 사도행전 26장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를 믿었어요. 성경을 믿었어요.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련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으로만 알았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인이 되진 못한 것이지. 여기 보면은요. 이러한 신앙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신앙. 야고보서 2장 19절에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33절, 누가복음 4장 33절 볼 것 같으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밑에 이 지식적인 신앙, 머리로서만 아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이죠. 그러한 믿음 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어떠한 믿음이 있냐면은 이적을 믿는 신앙, 기적을 믿는 신앙이 있다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병을 들었는데 기적으로 낫게 해줄 것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 있다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신약성경 212쪽 볼 것 같으면은 사도행전 14장의 9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거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세계 전도를 나갔죠. 그래가지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을 갔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거기에 걸어보지 못했으니까 뭐 완전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14장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 사람을 이제 구원은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으켜 세웠었죠. 사도행전 14장 9절 바울이 제가 8절부터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적이 있는 것을 믿었어요. 기적이 있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은 일어났다고 말씀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끝이면 안 되죠. 거기서 이 육신의 몸만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적의 신앙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 영적 병, 심령의 병 든 것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까지 있어야 구원의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제 성경으로는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9절 여기에 보면 그 사마리아 성에 열 나환자가 있었지요. 열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 얻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거늘. 이들은 이적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14절에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루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믿고 갔단 말이에요. 나병 이 병이 나을 줄 믿고 갔다고 말씀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이 다 깨끗해졌어요. 이거 이적을 믿는 신앙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믿음. 근데 그 중에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람은 뭡니까? 병 낫는 육체적인 병 고침 받는 그 기적 신앙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아가서 그 영혼도 구원하는 영생을 얻는 그러한 믿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주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적을 믿는 신앙 그것도 귀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영생 얻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떠한 믿음이냐 하면 일시적인 잠깐만 반짝 잘 믿고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제 성경은 103쪽인데 어떠한 믿음이냐면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뿌렸는데 어디에 뿌려졌나 하면 바위 위에 그래서 뿌리가 심겨지지 못하지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니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이러한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죠. 마태복음 13장 22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제 성경으로는 21쪽 신약성경 21쪽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먼저 20절 21절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중도하차. 그래서 영생에 이르지 못하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이러한 일시적인 믿음 혹은 머리로서 아는 알기만 하는 그러한 신앙 아니고 또는 이 뭡니까 이 육체의 그 구원을 그것만 믿는 믿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39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4쪽인데 364쪽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영혼을 구원한. 영혼을 구원함. 우리는 다 이런 믿음 가져야겠단 말이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가?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 그 말씀이에요. 영생에 이른다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신약 성경 377쪽에 볼 것 같으면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소유자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유혹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탄의 도전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어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영생이 된다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가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382면 382쪽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권고나 어떠한 박해나 어떠한 기근이나 칼 이러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니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여절로 삼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신약성경 172쪽,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국에 이를 자가 없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이 믿음,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가 무엇해서 얻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오늘 우리 찬송 드리지 않았어요? 우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찬송가 볼 것 같으면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못하고 또 힘써도 못하고 또 참아도 못하고 못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된다고 말해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주를 믿으면 영원 삶을 얻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관을 당하셨네. 나를 구원하시리는 예수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없는 것이죠. 내가 뭘 해서 되는 거 아니시죠. 또 사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값없이 거두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는 값없이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예배서 2장 8절에 그런 말씀 있죠. 신약성경 311쪽에 보면 예배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뭐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을 마치도록 합시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거. 에베소 2장 7절, 에베소 2장 7절, 311조, 에베소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은 이미 구원 받은 것도 있지만 말씀해요. 그것은 그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하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그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믿음 얻게 된 것이고 은혜로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타내게 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6절, 신약 성경 288쪽, 신약 성경 288쪽 보면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돼요? 구원에 이르렀고, 구원에 이루고, 구원에, 영원한 구원에, 영생에 이르게 됩니까? 그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자,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향기를